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쁨으로 같이 전해봅니다. 오늘은 그날에 돌아가리라, 그날에 돌아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를 얼마 전부터 또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간중간 이사야서를 지금 차근차근 넘어가고 있어요. 이 이사야서는 흔히 말하기를 선지서라고 보통 부릅니다. 예언서라고도 부르고요. 보통 예언서라고 하면 이런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제 아가서 뒤에부터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요엘서 이런 것들 뒤에 쭉 많죠. 이것들을 선지서,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일부는 대예언서, 일부는 소예언서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기준은 이제 분량의 차이예요. 단지 분량의 차이. 그리고 이 예언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이 예언서들은 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소선지서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볼륨이 큰 선지서들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는 이 선지서들의 어떤 기준이다, 기본적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책이다, 그런 식으로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주로 느끼는 감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들은 심판을 겪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심판을 얘기하세요. 징벌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항상 소망의 길을 열어놓으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선지서들의 그 순기능이 뭐냐면,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하겠지만 그러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돌아오면 너희 구원받을 거야. 이 얘기를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0장의 내용도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이 몽둥이로서 말이죠. 그러면 그 아수르는 계속해서 잘 먹고 부강해지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이제 하나님의 이 10장 바로 앞에 말씀하세요. 아수르도 교만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날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말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이 아수르가 망하는 그때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제목은 사실 누가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이렇게 제목이 지어졌어도 괜찮아요. 사실 실제로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제목이 그날에 돌아가리라 라고 지어진 것은,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그냥 하나의 외워야 될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의 그냥 알고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1번, 2번, 3번 했었지,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나의 고백으로 나오기를 원하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에 돌아가리라 라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날에 내가 정말 하나님 품에 있으리라, 내가 정말 그분에게 돌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리라는 마음의 고백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누구나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지금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예로부터 아브라함과 같은 이들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실 때 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말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의 그 언약대로 많은 백성이 돼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지만 너희가 그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주어져야 할 그런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자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천 청년들이 꼭 귀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를 우리 돌아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순교의 피로 세워진 것이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기가 점점 지나가고 나니까 어느 순간 부흥의 시기를 맞게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고 지금은 이제 메가처치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교회들이 크게 성장했죠. 교회가 굉장히 사회와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가니까요. 성경 주석가셨던 매튜 헨리 목사님은 오늘 이 말씀 구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무수히 많았고 눈에 보이는 교회의 지체들이 무수하게 많지만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고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자들 중에서 오직 소수만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미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는 어쩌면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너 나올 것 없이 우리 모두 구원받을 거야 라고 그냥 낙관적으로만 생각해 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믿음을 말한다라고 해서 내가 말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과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행하는 저 섬김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섬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실되게 행하는 사람 많겠지만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볍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와 무게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는 자를 보기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쉽게 믿음 지킬 수 있고 누구나 고난 그냥 거뜬히 건너갈 수 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당신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꼭 우리가 듣고 싶을까요? 누군가가 해주는 그 말에 내가 위안을 얻기 위해서 꼭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일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해나가야 할 부분이에요.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3자가 나에게 와서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사실 정말 이렇게 실질적으로 얘기해보면 100% 확신하고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분명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지 우린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요, 구원을 마치 내가 이미 잡은 물고기 마냥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를 신경 쓰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가면 그뿐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삶. 이 땅에 미혹거리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거 내가 다 누려버리라. 마치 다짐이라도 한 것처럼.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멀어져 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분들에게 사실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듣기 싫은 말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청년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에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귀 기울여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래를 손으로 우리가 움켜쥐면 사실 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남는 거는 얼마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분별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말합니다. 먼저는 의지할 대상을 잘못 택한 사람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지할 분을 잘못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이 죄를 아주 예전부터 지었습니다. 이들이 사사시대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가서 요구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사사기 끝에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대가 좀 더 지나잖아요. 그럼 솔로몬 왕 때쯤 가면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방의 왕만 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도 가져옵니다. 이제 그 신들도 믿어요. 그러면서 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적국을 물리치기 위해 다른 강대국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없고 힘든 거 이기기 위해 다른 힘든 거 데려와서 또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대상으로부터 도리어 공격당하고 멸망하게 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그걸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로 우리는 고난에 처했을 때 그 고난의 대상을 더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치는 자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아부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의 비위를 아무리 맞춰봤자 그 상황이 더 힘들어지기만 하지 그게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이건 하나의 예지만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것을 아무리 가져와봤자 그것은 우리를 결코 지켜줄 수가 없어요. 의지했던 그것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제서야 벌거숭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우리 그날에 돌아가자라고 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자꾸만 길가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가 저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것이잖아요. 집주인에게 가서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저를 그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누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돌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거룩한 이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식어죠. 그럼 우리의 마음을 수식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진심은 여러분 어디를 향해 있는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분명하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오직 주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두 번째 부류입니다. 주님의 공의를 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본문 22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오늘 여기 나타나죠. 그것은 바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백성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패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한때 나라가 굉장히 부흥하고 부유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 앞에 악행이 가득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이 후반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죄가 막 가득해요.
북이스라엘 죄를 아주 많이 언급하면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다양한 죄를 짓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고요. 부유했지만 부가 있는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들을 탈취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데 또 그 중에 꽉 찝는 그 한 부분이 있다면 호세아서에서 그들이 회개를 하는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회개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모습들로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 삶을 그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도 아니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 사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구나. 주님의 공의를 버린 사람은 징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파멸이 작정되었다고 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게 작정되었다고 해요. 주님의 공의를 버린 사람은 파멸을 당한다. 이것은요 마치 뉴턴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과일을 보며 중력의 법칙을 생각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냥 진리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 먹고 살기 정말 힘듭니다. 어려워요.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길에 잘 나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더러운 것도 사실 어쩔 수 없어. 남들도 다 속이고 사는데 남들도 다 어기고 사는데 어차피 나 빼고 전부 다 안 지키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만큼 막 심각하게 그러지는 않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뭐 주어에 무엇이 들어갈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말을 할 때 진리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진리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해요. 너 생각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렇지만 그건 죄잖아.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어. 심판 땅땅땅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건 좀 작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근데 진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사실 그거 죄잖아. 그러면 심판 받아야지. 땅땅땅.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기준이고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죄, 나의 좀 부족한 모습들 금방 회개하면 되지 않겠어? 바꾸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마음에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미 그것을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걸 습관되게 하여 나의 죄로 갖게 될 거예요. 바늘도둑이 어느 순간 소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그 기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오늘 하나님의 성경에서 주님이 제시하신 법도를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돌아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 그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꼭 부딪히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봐도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공의의 심판을 피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몸소 살아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에 그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되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거예요. 저도 구원해 주세요. 저도 구원해 주세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날에 주님께로 돌아갈 자가 있고요, 돌아가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돌아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지할 곳을 제대로 찾은 사람, 하나님의 법들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지키려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집에 합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그 사람만이 그날에 주님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목표. 그날에 내가 돌아가리라는 그 목표를 우리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 안에서 그 목표를 결국 이루어내시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나아갑니다. 그날에 돌아가리라 라는 마음의 고백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나 혼자만의 어떤 생각과 그런 생각 속에 갇혀있기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남아있는 자, 정말 하나님의 진실로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가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연약해서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고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보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한 것처럼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꼭 새겨서 이 청년의 시기 때 삶의 기준과 방향을 일찍이 잡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날에 정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갈 때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에 주님 만날 생각에 기뻐하며 그 소망을 품고 웃으며 주님과 함께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